예, 아유,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너무 귀한 손님 오셨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설교에 앞서서 좀 그런 얘기를 잠깐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요즘 독립침례교회 목사님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그냥 잘 번역된 성경, 잘 보존된 성경 이 정도로만 얘기하는데 이 굉장히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해서 이 영감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아니다. 거기 몇 절이더라? 누가복음 20장이구나. 2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영감이 중단된 게 아니에요. 진행형. 그런데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영감받은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불신이라고 그래요. 불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것도 지금 현재 영감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편 말씀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2편 6절 말씀인데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 안에서 정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당신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리니 당신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도요. 아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영감을 주시지 못한다면 과연 그게 무슨 과연 믿음인가? 이건 아주 큰 불신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영감을 못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이제 138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이 말씀을 가장 높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영감은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이제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그림 중에서 전 세계 그림 중에서 최고 비싼 그림이 얼마짜리가 있냐면 5천억짜리가 있어요. 5천억짜리. 5천억짜리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예수님의 초상화. 아니 근데 예수님 얼굴도 안 봤는데 초상화를 어떻게 그렸나 몰라. 그런데 그게 경매를 했는데 5천억에 낙찰됐거든요. 그런데 그와 못지않게 유명한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최후의 만찬.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 뭔지 아세요? 네? 최후의 만찬이 뭐냐면 그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6명 해갖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우리로 따지면 전날 밤이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 계산대로 하면 당일날이거든요. 그날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이 왜 유명하냐면 이 그림이 이렇게 종이에다 그린 게 아니라 수도원 옛날 성당 벽에다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홍수 때문에 침수도 되고 지진도 나고 전쟁통에 또 군인들이 와서
제자들 얼굴에다가 사격 연수까지 해가지고 그림이 다 훼손이 됐는데 이거를 이 막 복구를 한 거예요. 복구를 해서 지금도 만약에 그 그림을 보려면은 3주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림을 보러 가서 15분밖에 못 본대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오래 보면 이 그림이 손상 해가지고 워낙, 아니 그건 아니죠. 이제 보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근데 그 그림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이제 500년 전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철학자면서 과학자면서 이 미술가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내 인생 최대의 걸작이다라고 한 작품이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릴 때 얼마나 걸렸냐면은,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 이게 좀 크긴 커요. 이게 이제 뭐 좀 큰 그림인데 3년이 걸린 거예요. 3년. 3년 동안 그 그림을 그렸는데, 3년 중에서 왜 3년이 걸렸냐면, 이 사람이 그 최후의 만찬이니까 뭘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오늘도 이따 예배 끝나고 맛있게 점심 먹겠지만, 뭐 항상 이제 우리는 그 고민한다고, 오늘은 뭐 먹지? 뭘 맛있게 먹기. 근데 그 만찬 때 먹은 음식이 있어요. 근데 이 다빈치가 3년 중에서 2년 6개월을 이 음식을 고민한 거야. 뭐 먹었지? 이 당시에. 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허무한 게, 아니 성경 보면 다 나오는데 성경을 안 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그리고 실제로 그 다빈치의 그 그림, 그 만찬 그 그림을 보면은 음식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부실하다고 해야 되나? 뭐 빵 쪼가리 몇 개 있고 이렇게 부실해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닌데. 그 성경에서 그 만찬 때 먹은 음식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먹은 음식. 근데 왜 오늘 제가 그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냐면, 이게 엄청나게 큰 우리에게 주시는 교리와 교훈이 있고, 또 이게 또 왜곡이 돼가지고 또 이상한 또 그 교단까지 생겼어요. 이 음식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이 이제 그게, 자, 무슨, 왜 그런 건지 오늘 이제 그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일단은 이 만찬날이 무슨 날이었냐.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무슨 날이냐. 성경에는 이 만찬날이 유월절이 만찬날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유월절 예비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3장 54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돌무덤에 이제 그날 돌아가시고서 그 예수님을 안치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그날은 예비일이었으며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비일. 그리고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특히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었다고 그래요. 왜?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근데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수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것도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예비일이라고 해서 예비일. 그럼 예비일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거를 유월절 예비일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예비일은 뭐냐면,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이 14일이에요. 14일이고, 15일부터가 7일 동안 무교절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성경에는 안식일 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안식일 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 7번의 안식일 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안식일 하면은 7일째. 그러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7일째잖아요. 이게 안식일인데,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안식일하고 주의 첫날하고도 좀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식일하고 주의 첫날은 완전 달라요. 이 7일째 날이, 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7번의 안식일들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7일째 안식일 외에 7번의 안식일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뭐 이번 시간에 다 말하기는 좀 시간이 그렇고 좀 제가 간단하게 하면 무교절 첫째 날, 그러니까 유월절 예비일이죠. 그 안식일하고 무교절 첫째 날이 요 날이 이제 안식이래요. 그리고 이 무교절 마지막 날도 안식일이고, 그리고 요 초실절이라고 그래서 그 무교절 첫날 다음 날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날도 안식이래요. 그리고 이제 뭐 나팔절 아니면 속죄일,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있는데 그것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안식일이 7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뭐냐면 7일째 안식일이 아니라 무교절 첫날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요나처럼 땅의 심장부에 3일날 3일 밤을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3일날 3일 밤. 자, 그러니까 3일날 3일 밤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목요일날,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그 밤낮, 금요일 밤낮, 토요일 밤낮 이렇게 해야 이게, 그래서 수요일날 돌아가셔야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건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안식일도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안식교 이런 분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식일을 정말 정확하게 지키려면 이스라엘의 그 명절 7절기를 다 지켜야 돼요. 그게 정확히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이제 그거를 우리한테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제가 이거 왜 이 설명도 드렸냐면은, 어떤 분이 실제로 이걸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수님 무슨 요일을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수요일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닌데? 이렇게 막 고개를 깨부터 하시는 거야. 근데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면 수요일날 돌아가신 게 맞아요. 예. 그래야 성경적으로 정확히 맞고, 또, 안식이라고 또, 주의 첫날하고는 또 달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안식일하고 주의 첫날하고는, 뭐가 틀리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의 첫날 만나서 빵을 찢어요. 빵을 찢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때 같이 모여서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걸 상징하기 위해서 빵을 먹고 포도즙을 같이 먹고 한 게 주의 첫날에 모였고, 안식일에 모이질 않았어요.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쉽게 해서 이제 표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적으로 영원히 행하라고 하는 어떤 명절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안식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안식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표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안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가, 여기서 예수는 여호수아예요. 동명이인 예수죠. 예수가 우리에게 안식을, 이렇게 한 안식을 준 게, 잠깐만 제가 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이는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때는 그분께서 그 뒤에 또 다른 날을 언급하려 하지 않으셨으리라 하면서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느니라 이랬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아니라, 그 안식이 뭐냐면 바로 7번째 날. 이건 뭘 상징하냐면 바로 인간 역사 6,000년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올 거라는 걸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 만찬을 하시는데, 이 6월절이라는 건 뭐냐면, 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10가지 재앙도 제가 이게 외우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제 처음에 이제 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을 내리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그 다음에 전염병, 종기,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어둠의 재앙을 내려요. 이게 9번째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집트에 사는 모든 첫 태생을 다 죽이는 재앙이에요. 짐승까지.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남녀노소 다 죽였다 이러는, 다가 아니라 첫 태생.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 태생을 죽이는 재앙인데, 이때 이제 이 6월절에 일이 생겨요. 뭐냐면, 요거는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해야죠.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2장. 여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 양을 1년 된 수컷 양을 한 마리, 어린 양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7절 한번 보세요. 12장 7절. 7절 보시면, 그리고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집들의 양옆 문틀들과 상단 문틀 위에 그것을 내리칠지니 그 안에서 그들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이 6월절에 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문 상단, 양옆 문틀과 상단, 그러니까 상단과 양옆 문틀에 이 피를 바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리쳐야 돼요. 스트라이킹 온. 이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내리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단과 양옆 문틀은 뭐냐면, 이게 보면 십자가를 연상하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걸 연상하는 거예요. 스트라이킹 온이야, 이게. 내리치는 거예요, 이건.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날 밤 불에 직접 구운 고기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을지니. 자, 이날 뭐 먹었어요? 여기 보면 고기하고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쓴 야채들과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6월절에는 뭘 먹어야 돼요? 6월절에는? 네. 양고기. 근데 제가 그 네오라도 다빈치 그 그림에 보면은 이 고기가 없어. 여기 보면 양 먹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신약에도 보면 정확히 나와요. 그 양을 잡아서 먹게 돼 있어. 6월절은 양 먹는 날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날에 온 가족이 모여서 비빔밥 먹으면 좀 분위기 좀 이상하겠죠. 그죠? 김치찌개 끓여서 먹는다든가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설날에는 뭐라고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너 떡국 먹었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뭐 추수감사절에 뭘 잡아먹어요? 칠면조 고기를 먹잖아요. 그게 이제 그날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이 6월절은 뭐냐면 바로 이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양. 그러면 이 양이 뭐냐? 뭐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죠? 이 양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나오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때 이집트에서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첫 태생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였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죽어야 되는데 이집트 안에 사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양의 피를 양 옆과 그 다음에 상단 틀에다가 발랐어요. 내리쳐가지고. 바르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 피가 있어 너희에게 징표가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노라. 그리고 내가 이집트 지역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있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첫 태생을 죽이러 다니는데, 아이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네 하고 그냥 야, 저 집으로 가보자, 이게 아니라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피가. 이거 뭔 얘기예요? 여러분 뭐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이거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여기서는 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명확하게 어린 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나를 기록했노라 그랬어요.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이랬거든요. 성경은 일관되게 바로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 그 어린 양, 그리고 그분의 피를 계속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피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 10장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 10장 11절. 네. 10장 11절. 자, 제가 이거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 바로 그들은 땅에서도 이 하늘들 아래에서도 멸망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분은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이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땅에서도 이 하늘들 아래서도 멸망하리라. 자, 예수님의 피는 사도행전 20장에 바로 하나님의 피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피. 창조주 하나님의 피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피 아니고서는 다른 신들은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늘 아래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근데 그 당시에 그 유월절을 지킨 그 유대인들, 그 피를 막 바르고 그 빵을 그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여러분 드셔보셨죠? 네? 맛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고난의 빵이라고 그래요. 고난의 빵.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먹으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이렇게 죽어줘 주실 거야. 그거 알고서 먹었을까요? 네? 몰랐어요. 몰랐어. 그래서 이거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우리 떡국 먹듯이, 우리 명절날 떡국 먹듯이 그냥 6월절에 어린 양 잡아 먹은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자, 그래서 이 6월절을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요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14절. 제가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세대들에 걸쳐 그것을 주께 한 명절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법령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한 명절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명절이에요. 6월절은. 우리로 따지면 설날 같은 거예요. 설날. 그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그러면은 이거를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으면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천국이 왔어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가면 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예? 예? 고기를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저기 에덴 동산 시대로 돌아가서 과일만 먹고 사는 그런 시대로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고기를 먹어야 돼. 왜? 영원토록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그러면 이걸 누가 지키냐, 이거 누가. 이것도 나와요. 43절에 보면, 그러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법령이라. 타국인은 그것에 속한 것을 먹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유월절 지킬 때 타국인은 어떻게 해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유대교로 개종해야 돼.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이 뭐 요즘은 뭐 한국 사람으로 왔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성경에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키셨어요. 그것도 4번. 공생의 기간에 4번의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공생의 기간에.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조성하셨고 율법 아래서 조성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태어나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철저하게. 자, 그러니까 자,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자, 아까 그 다빈치 그림에서 그 다빈치가 2년 반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잠깐 설교 들으면 끝날 거를 2년 반 동안 고민한 거야. 뭐 먹었지? 하면서. 성경 보면 끝나는데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뭐 먹었지 고민하고 결국에는 3년 만에 그 그림을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유월절 예비일에 잡히셨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 예비일 날 죽으세요. 근데 이날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도 좀 혼동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좀 뭐 10일 날 잡혀서 뭐 14일 날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시면 돼. 이거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하고 잡히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당일날 잡히셔갖고 재판도 받지 못하시고 바로 그날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날짜 기준으로 보면 전날 밤에 잡히셔서 그 다음날 죽으신 건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가 그 하루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아침이 하루 시작이 아니라 우리는 12시, 그러니까 밤 12시 넘으면 날이 바뀌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후 6시부터 날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예비일에 예수님께서는 만찬하시고 또 잡히시고 그리고 그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 때 이제 그럼 뭘 드셨냐? 제가 왜 자꾸 음식 가지고 얘기하냐면,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 저 누가복음 22장 한번 펴보세요. 이거는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펴도 되는데 누가복음 22장이 아마 설명하기가 그냥 수월할 것 같아요. 다 찾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 22장 보시면은 22장에 보면 여기 보시면은 7절에 보면 22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 당해만 하는 때인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 되었더라. 여기 또 나오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월절에 양을 먹고, 근데 양을 먹을 때 또 특징이 있어요. 그거 제가 빼먹었네. 양을 먹을 때는 절대 물에 삶거나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 자, 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물을 못 드셨어요.
그리고 물을 못 드시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갈증 속에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이 불에 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받으세요. 물을 못 드셔요. 그래서 이제 이 물에 삶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반드시 불에 꼬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6월절 어린 양이 죽음 당해야만 했던 때인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는 날.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러자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우리를 위해 6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뭐 먹는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먹게 하라 이랬죠. 자, 근데 제가 왜 이 음식을 얘기하냐면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 때 이 양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분들이 보는 개역 성경에는 제가 이 시간에는 다 찾아볼 수는 없고 혹시 이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설교 끝나고 이 어린 양을 먹었다는 표현이 다 삭제가 돼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자, 그러니까 어떤 교단,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가? 어디 거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만찬할 때 19절에 보면 그분께서 빵을 집으시고 감사들을 드리신 후에 그것을 찢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몸이라 이랬고 그 다음에는 잔을 주세요. 이건 내 새 유언 언약의 피다 하면서 잔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주장하냐면 자 봐라 어디 약 먹는다는 표현이 어디냐 이거야. 빵하고 여기 포도주 그 다음부터 또 주라고 그러거든요.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거기까지 설명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절대 술을 드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역 성경에서는 흰 포도주를 드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술을 드신 게 아니라 식초를 드셨어요. 식초. 그 고통 속에서 식초를 줘서 아주 그냥 타는 듯한 고통을 준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몰약탄 포도주를 줬어요. 몰약탄 포도주가 뭐냐면 진짜 제가 저 옛날에 개혁성경 볼 때 그걸 보는데 진짜 막 울컥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몰약탄 포도주는 이게 마취약이에요. 마취약.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죄수한테 마지막 자비. 어차피 너 죽을 거 조금 고통 덜 받아라. 라고 한 게 몰약탄 포도주. 예수님 그거 안 마셨어요. 예수님은 순수하게 우리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포도주를 드신 게 아니에요. 식초를 드셨어요. 식초.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 먹는다는 표현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약 먹는다는 표현이 없다. 자, 그러니까 뭘 주장해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빵을 찍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대로 떡과 포도주를 먹은 게 이게 6월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날은 음식 정해져 있잖아요. 자, 뭘 먹어요? 자, 양을 먹죠. 자, 그 다음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에요. 관례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포도즙, 요 다른 구절에서는 포도에서 난 열매, 이렇게 나와요. 포도주를 드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포도에서 난 것을 가지고서 짜서 즙을 드신 거예요. 포도주를 드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드셨다는 표현도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걸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몸이고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새 유언 언약. 여기서 제가 저번에 설명했지만 뉴 테스트먼트, 새 유언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여기서 새 언약, 바로 신약,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내 피로 너희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는 언약을 세워주고 그날 그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의 첫날에 빵을 찢는 거예요. 그 주의 첫날. 그 주의 첫날. 이것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우리가 이제 보면 주의 첫날, 주일하면
주일이 예수님의 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주의 첫날이에요. 그 주의 첫날. 일주일의 첫날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일, 월, 화, 수 이러니까 일요일이 주의 첫날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고 완전 달라요. 안식일은 유대인들과 하나님과 약속을 한 표적이고 우리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하세요? 주의 첫날에 빵을 찢은 거예요. 서로 모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날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그날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구분을 못하는 게 이런 거죠. 그 예수님의 새 언약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야 이제 이런 걸 지켜 이렇게 언약을 세우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유월절 그의 주인공이 바로 나고 그 유월절의 의미가 그 이런 거라라는 본체를 그날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이 몸이 직접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림으로 그거를 우리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바로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새 유언 언약이 이제 생긴 거죠. 자, 그런데 특징이 하나가 뭐였어요? 그러면 왜 이걸 먹으라고 그랬지? 그 의미도 모르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께서 이걸 먹으라고 한 거예요. 먹어라. 그럼 그 유대인들은 뭐 의미도 모르면서 어쨌든 뭐 우리도 뭐 고기 먹으면 좋잖아요. 맛있고. 그러니까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먹었었는데 바로 그 먹는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나? 요한복음에 나오는구나. 요한복음 6장 53절에 찾지는 마세요. 제가 이거 좀 시간이 찾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랬어요. 자, 예수님은 이 믿는다는 걸 쉽게 설명한 거야. 왜?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이랬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이 먹는 것을 믿음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바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먹는 거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는 거다. 바로 예수님 믿는 거다. 마치 그 유대인들이 의미도 모르면서 그 어린 양을 먹은 거 이것이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그 전절에 보면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바로 어린 양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나를 믿는 자, 어린 양을 믿는 자. 자, 여러분 이거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개역 성경에는 뭐가 빠지냐면 나를이라는 단어가 삭제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이렇게 돼 있네. 자,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근데 그분들이 뭘 믿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다른 걸 믿는 사람들이세요. 자, 우리 6월절에 그 피를 쳐서 거기다 문 양틀과 상단에 발랐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다 만약에 양의 피가 아니라 소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아니면 빨간 페인트를 칠해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오로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 6월절에서 보여줬던 그 어린 양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예수님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분의 피를 믿으면 돼.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시면 돼요. 정말 쉬워요. 어렵질 않아요. 우리가 저기 어디요? 히브리서에 나오나? 몇 장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듣겠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걸 들으세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그 부활하시다는 거 내가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거. 하나님 들으세요. 듣고 계세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노라.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지금.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부르시면 돼.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만찬날에 마지막으로 그 유월절을 어린 양을 먹고 지키시면서 그 빵과 그 포도주 그 잔으로 그 자신이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날 당일날 직접 그 죽으신 거예요. 그 피를 흘리고.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이 교훈이 있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오해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유월절? 아니, 그럼 거기 써 있는데, 이거 우리한테 지키라는 건가 보다. 아니면 안식일? 그러면, 이건 우리한테 지키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제가 요거는 이제 전에 설교를 몇 번 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자, 요한복음 한번 5장 한번 보시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 요한복음 5장 46절. 이는 모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으므로 너희가 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모세가 누구를 기록했어요? 예수님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자, 47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기록물들도 믿지 아니한다면 어찌 너희가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 그랬어요. 아니, 모세의 기록물도 안 믿는 사람이 그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또 어떻게 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이 모세의 기록, 이 모세오경 아니에요? 아까 그 레위기.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기 전까지는 양을 먹었어요. 자,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골로새서 2장 16절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암송해 두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음식으로나 음료로나, 이제 제가 오늘 음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음식으로나 음료로나 거룩한 날에 관해서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을 내 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17절에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니라.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그런 것들은 뭐냐면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네?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유월절을 맨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피가 나한테 발려져 있거든. 예수님을 우리는 먹고 있잖아요. 그분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유월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안식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예요. 우리는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그림자로 지금까지 우리한테 그걸 보여줬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자,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이다.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고. 자, 우리는 뭐냐면 또 하나는 주의 만찬. 이거는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우리한테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명절로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구체적인 날짜와 방식이 다 정해져 있어요. 뭐 어떻게 먹어야 되고, 뭐 먹어야 되고, 며칠 날, 14일에 14일.
지켜야 되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로 들어가거든요.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주의 만찬은 그냥 이제 관례대로 주의 첫날 모여서 했는데 정해져 놓지는 않았어요. 날짜라 구체적인 방법. 야, 빵을 뭐 찢을 때 뭐 가위로 찢어라 아니면 뭐 손으로 찢어야 된다 이런 거 없어. 그냥 먹으면 돼요. 다만 뭐냐면 그 주님의 몸을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의 몸. 우리 때문에 찢기신 몸.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몸이 다 찢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아도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그것도 영적인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거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맞다고 주장은 안 하겠어요. 다만 뭐냐면 인류 6천년에 그 인간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거예요. 그 6시간 매달린 거는. 그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와 그 고통, 그거를 우리는 그 빵과 그 잔으로 우리는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정해지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이, 근데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일단 건너뛰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포도주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포도주는 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마귀가요,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리는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 그게 뭐냐? 예수님을 죄인 만들어 버리면 돼. 자, 이 성경이 이거 가짜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그 배너라는 그 소설을 썼던 그 루 월리슨가 하는 그 장군, 그 남북 전쟁 시대 그 장군이 무신론자였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내가 이 성경에서 하나만 찾아내면 이거 가짜라는 거 입증이 되니까 이 사람이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나오네, 하나가. 이게 오히려 성경을 보면 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완벽한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리고 성경이 가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간단해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예수님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구원은 다 취소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완벽한 죄가 없으신 분이야. 죄 없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의를 내가 산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죄를 졌어. 그러면 죄 짓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 뭐죠?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박국 2장 12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저 지금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기 이웃에게 음주를 권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아이고, 예수님이 술까지 만들어졌네. 너 실컷 먹고 막 마음대로 취해라. 엄청난 양을 만들었거든. 또한 너로 하여금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려고 너의 술병을 그 이웃에게 두어 그 또한 취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자, 예수님이 아이고, 이게 술까지 만들어졌네. 실컷 먹으라고. 음주를 권했잖아요. 율법을 어겼잖아요. 예수님 죄 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포도주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되고 라가라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라. 그러니까 제가 전에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형제님 왜요? 예수님도 죄 졌어요. 그래서 뭔 죄요? 예수님도요 막 화내고 막 채찍 만들어가지고 막 성전에서 막 상 다 뒤집어 엎고 내쫓고 막 저주하고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막 욕도 하고 막 아니 그랬잖아요. 근데 뭘 뺀 거예요? 까닭 없이 그거 한 자 뺀 거예요. 한 자. 마귀가 그거 하나 빼면 예수님 죄인 되는 거예요. 의분을 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어주질 않았어요. 포도즙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포도즙. 근데 우리가 그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떡과 포도 주어. 아니, 떡이 어디서 그 당시에. 빵을 먹었죠. 그죠? 빵과 포도 집에 줘. 예수님은 이 술을 만드셔서 권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지금 12시니까 제가 한 5분만 더 할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모든 영을 시험하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영을. 시험하시면 돼. 간단해요. 제가 요 복음 전하다 보면은 뭐 이런 얘기 쭉 하다 보면 결론이 뭐냐면 아이고, 그런데 우리 교주님이요 하면서 나와. 뭐, 장길자님이요 하면서 아니면 이만인가? 이만이 뭐 이렇게 교주가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람 왜 나와요? 요한 1서 4장 이제 이따 한번 읽어보셔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건 다 적그리스도형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신 게 아니야. 영으로 뭐 그 교주한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지금 그 몸으로 살아계셔요. 그 몸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승천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하늘 보고 있으니까, 예?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니들 왜 하늘 왜 보고 있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신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요즘 공주에 이단 사이비 그 교주 하나 나타나가지고 한국에 지금 하나님이 벌써 왔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람을 제가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뭔 말씀으로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디모데 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 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쉽고 상식적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IQ 좀 낮아도 상관없어요. 전혀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왜? 너무나 상식적이고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 말씀은 어렵질 않아요.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이 경건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자, 경건의 신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셨네. 네?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 이게 신비예요. 마귀도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또 빵을 만들어봐라 이러잖아요.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신비. 성령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으며 세상 속에서 믿어지셨고 영광 속에서 진리에 영접받으셨더라. 제가 그 교주 그 사이비한테 딱 그런 말 했어요. 그럼 당신이 교주가 그럼 천사들에게 보인 적이 있어요. 이거 다 과거형이지 않냐.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으며 과거형이잖아요. 당신 교주 이름도 나한테 안 알려주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선포된 적이 있냐, 아니면 세상 속에서 믿어진 적이 있냐.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영광 속으로 들리어 영접 받으셨도다. 이것도 과거형이잖아요. 이런 적 있냐고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인데 무슨, 지가 하나님이고 뭐 재림예수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 상식적인 거예요. 이거 하나로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인터넷 검색해봐. 다 나와요. 왜? 근데 구원을 왜 못 받아요? 회개를 안 하니까.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냥 쉬워요. 아, 이분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구나. 이거 그냥 믿으면 돼. 그냥 회개만 하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니, 구주는 뭐예요? 구주는 나의 구원자는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다 알아요. 예수님은 이미 선포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고 이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뭐 용서하신 거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셨어요. 그거 믿으시면 돼.
받아들이면 돼. 너무 쉬운 거예요. 먹으면 돼요. 유월절 어린 양 먹듯이. 예수님 그냥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서 하는 말 하나님 듣고 계셔요. 예, 제가 믿겠습니다. 한번 딱 그거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만찬 때 드신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어린 양,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줄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어린 양,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부활하셔서 자신을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증거를 주신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네요. 근데 제가 오늘 조금 오늘도 제가 이 참 어렵네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 최고 어려운 게 제가 할 말은 진짜 많은데 이 딱 한정된 시간에 하려다 보면 조금 이제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여튼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